2021년 1월 9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은 남부 유럽의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는 그리스 로마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의 기독교는 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헬라의 문화 그리고 로마의 힘을 로마라는 이 나라를 극복하지 않으면 선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셨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정복해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중심의 선교였고 또한 회당을 거점으로 유대인들을 만났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1절 말씀에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회당에 바울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베레아에 갔을 때도 회당을 찾았었고 17절 말씀에서 아덴에 갔을 때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만한 곳을 찾다가 만났던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카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찾게 되는 그 회당을 바울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 왕 칸산다가 자기 아내 테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바로 해안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에게에 연한 항구 도시로서 당시 인구가 12만 명이나 되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던 이곳을 바울은 선교의 거점, 전도여행의 거점으로 삼고 또한 회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회당에서의 복음 전도를 참 열심히 했던 인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열심은 어디서 왔던 것일까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매우 사랑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혔고 퇴형을 당하였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순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까스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그 빌립보로부터 160km나 떨어져 있는 이곳 데살로니까지 와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에 열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동족들, 가족,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 전도자의 입을 막아도 그들은 예수밖에 전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 복음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곳 데살로니가에도 오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을 만나는 일에 그의 삶의 전부였고 또한 기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많은 좌절 속에서도 비방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선호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많이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핍박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에 있지 못하고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베레아였습니다. 베레아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울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그 특징은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누군가를 전하였습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3절 하반절에서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전했고 7절에서는 임금이 곧 예수니라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복음을 베레아 사람들은 특별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객관적인 어떤 복음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는 앞서 데살로니가보다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그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의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온전했고 또한 탁월한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너그럽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편견이 없고 착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은 준비된 마음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 간절해 보았습니까? 이 말씀의 맛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열정과 그 사모함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귀 기울여 경청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그들에게는 헬라 철학이 있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완벽한 그 당시의 주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았고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베레아 사람의 열심, 더 신사적인 마음, 복음에 있어서 관대하며 너그러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연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함께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믿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또 다른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재미난 놀라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 베레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로부터 80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반대해야 했던, 핍박해야 했던 그들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어디에서
왔나요?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전해진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멀리까지 베레아 그 80km나 떨어진 곳까지 원정을 왔을까요? 그것은 감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본질은 복음의 전파를 막는 것, 바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겨내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바울이 무슨 범죄라도 저질렀습니까? 멀리까지 와서 축포해야 될 그럴 만한 혐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고초를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고초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초가 없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을 따져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지역 출신이냐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출신이든 베레아 출신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무지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모르면 불쌍한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이곳을 떠나서 아덴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은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요 또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덴은 그리스 전역에 있는 수많은 지역들보다 더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각 도시마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아는 신서적이고 너그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2절 2절에 보면 종교심이 많은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헬라어적으로는 두려움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덴에는 3만 개가 넘는 신들이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원인과 제단이 있었고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이 있었으며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세공되어진 그런 우상들이 즐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했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서 바울은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인간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물을 친히 주신다는 이 의미는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아덴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들은 그들 주변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나 아르테미스 신전 그리고 제우스 신전까지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 또한 그들은 많은 우상들을 조각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또한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며 인격적이시고 초월적이시면서도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이런 지식주의 그리고 철학에 기반한 자기의 사고의 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믿었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교 집안, 무당의 점에 신뢰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 어떤 나라, 어떤 도시들은 우상이 가득한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수많은 귀신을 섬기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과 친구와 친지들 또한 주변에 있는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서구의 많은 문명들 지금은 소멸되어졌지만 그 모습을 우리는 유적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유적지 1호가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곳은 화려한 예전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고 건축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레오파고에서 바울의 설교가 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복음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소수의 몇 사람을 얻어내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의 많음이 숫자적의 부흥이 구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속에서 몇 사람을 건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데살로니가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베레아에서는 12절 말씀 속에서 그 중에 믿는 사람 몇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34절에서는 몇 사람이 또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있을 어떤 어려움이 만날지라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그들을 고민하고 사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굳게 확신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바울의 전도가 우리 마음속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어지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